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안에,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약 성경 안에 서신,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된 그 책이 21권이 있어요. 21권.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게 13개예요. 사도 바울이 쓴 게 13개인데 그 13개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지금 감옥 같은 감옥이 아니라 그냥 뭐 동물 우리 같이 해놓은 그런 감옥이겠죠. 그런 감옥 안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 첫 번째 책이 에베소서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주된 내용이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잘 정리를 해놓으면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모래내 교회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내 몸도 마음도 교회인데 내 교회가 내 심령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이렇게 너희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자,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어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인사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편지를 쓴다 하면서 편지의 시작의 내용이 아마 어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5절부터 23절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또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에베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옛날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나 듣지 오늘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오늘 나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감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야 모리네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밝아져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 눈 뜨고 있죠? 네.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눈 뜨고 있죠? 눈 보여요? 제가 눈이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닌데 눈 딱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독특한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러분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마음의 눈 여기 동그라미 쫙 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마음의 눈이라고 했을까? 자, 여러분 내 마음은요 무질서예요. 의외로 복잡해. 그리고 이기적이야. 내 마음밖에 없어. 주관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을 밝히라라는 것은 내 마음도 잘 살펴야 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도 뭐가 있다? 눈이 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얼굴에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를 외모나 억양이나 제스처나 내 마음에 들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막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경상도 사투리로 설교하면 못 듣겠대. 억양이 너무 세가지고 은혜가 안 돼. 서울말로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잘 듣고, 그냥 억양이 세거나 막 그렇게 어떤 지방 사투리가 너무 심하면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듣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보다가 그럴 때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은 있지만 마음의 눈은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는 외모와 억양이나 제스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에 담아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외모와 억양은 물론 불편하고 외모 불편할 수도 있고 억양도 셀 수도 있지만 그 설교자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할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새 가족들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빨간 벽돌이 마음에 들어서 등록했대. 옛날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빨간 벽돌이었는데 빨간 벽돌이어서 교회 등록했다는 분이 있고,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부러 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어. 작은 교회는 다 알아보고 막 가족 같고 막 그러니까 자기 이런 게 다 이제 보이잖아요. 막 와서 이렇게 하고. 큰 교회는 묻어가잖아요. 큰 교회는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일부러 큰 교회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 안내위원이 친절해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 교회가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 주차장 넓었고 편했으면 좋겠고, 교회 시설도 정말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를 향한 마음의 눈이 밝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소망과 능력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에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앞부분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뭐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만 있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그 표현이 뭐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 엄청난 그 빛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시력을 잃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고쳐졌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안질병, 그 눈의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두 학생이 책을 읽는데 한 학생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책의 문장의 구조는 이렇고 단어 선택은 이렇고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그 책을 딱 읽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려. 그러면서 주인공의 심정은 이렇고 이 시대의 아픔은 어떻고 나의 깨달음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르죠. 첫 번째 친구는 마음으로 읽은 거예요. 그냥 구조를 본 거예요. 근데 마음의 눈으로 본 친구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 실제로 가슴속에 느껴져요.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눈.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안 돼. 마음의 눈이 있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신앙을 습관으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나요? 그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실 의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 엄청난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960년대는요 평균 나이가 지금 제 나이예요. 평균 사람 수명이. 그러니까 저는 벌써 60년대 사람이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제 나이가 평균 수명이에요. 1970년대는 63, 10살이 껑충 뛰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82, 83, 82.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52세 다 넘으셨죠? 권사님 빼고, 그죠? 네. 제가 52세이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다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장수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육체적으로는요, 여러분 벌써 우리는 옛날로 치면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약물, 좋은 약을 주시고, 좋은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약물로 부활해요. 수술로 부활해. 여기 지금 부활하신 분들 몇 명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의학으로 그냥 부활하고 사는. 우리 권순희 권사님도 죽을 뻔해도 살아났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계속 부활하고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부활하냐면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냥 부활을 경험해. 동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부활은 뭘까? 육체의 부활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활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적인 부활을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을 지금 경험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육체를 이렇게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영적인 부활을 해야 된다. 그게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을 가진 분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의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네,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고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역은 육체의 영역을 뛰어넘어 모든 영역에,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나오는 탕자를 한번 보세요. 근데 그 탕자 이야기에서 그래도 탕자는 둘째 아들은 회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거를 영적인 부활로 보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동생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며 살았지만 팔아 넘길 생각만 하는 그렇게 살아온 가룟 유다 역시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말씀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자, 중요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바울의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 이전에, 지금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전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안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건물 빼고. 근데 건물도 포함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거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와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걸 바로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죠?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3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에 다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충만해진다 얘기예요. 첫째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왜요? 왜 상처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몸이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여러분 보세요. 엄지손가락 깨물면 아파 안 아파? 엄지손가락만 아파요? 다 아픈 거예요. 다. 이번에 선교 갔다 와가지고 가시가 하나 딱 박혔는데 발바닥에 가시가 딱 하나 박혔는데 제가요? 뺐어요? 뺐어. 지금까지는 밝혔는데 그냥 걸을 때마다 찌릿하는데 온몸이 아프던데요?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사람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역할로 인해서 어떤 지체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막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는 거고 내가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그냥 악을 품고 살아가면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이 마르면 지금 보세요. 제가 막 목이 말라. 그러면 제 손이 이 컵을 잡네. 그 팔이 올려주네. 그리고 입이 먹게 하네. 목근육이 넘겨주네. 보세요. 지금 목마른 건데 지금 온몸이 일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한 가지를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일할 때 그때 한 몸이 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때, 세상 공동체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사람이 죽던 말던, 사람이 상처받던 안 받던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속해, 가까이는 내 속해, 그리고 내 이웃, 우리 새벽에 우리 용사들 서로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그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단순히 오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한 몸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